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탄생의 큰 기쁨과 그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기뻐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의 기쁨 때문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성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예수 없는 성탄절, 그 성탄절이 그냥 선물에만 목이 매게 만들고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탄절이 좌우되기도 하고 세상에 수많은 그런 유혹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예수 없는 성탄절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탄절에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감격, 그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새롭게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동방 박사가 왔다고 했는데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바벨론이라고 보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구약 예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들,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나 그 당시에 유대 학자들에 의해서 바벨론 땅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메시아 사상에 대한 것들이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그 나라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또 별을 관측하면서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런 사람들은 워낙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인정받으면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서도 금방 그 사람이 알려졌듯이 주변 나라에서도 인정받고 그들에게 강한 어떤 영적 영향력을, 그들의 뒤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우리가 동방에서 온 박사다 라고 소개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어딨냐 물을 때에 헤롯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백성들이 다 크게 놀라서 떨었다고 말을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고. 저게 누군데? 동방박사 누군데? 네가 누군데? 어디 와서 왕을 찾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말에 영향이 있어서 왕도 놀라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도 놀랐던 것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위치가, 그 사람의 어떤 지위가, 명성이 거기까지도 이미 알려지게 됐던 거죠.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박사들은 탄생한 아기 예수에 대해서 물으며 찾으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실 그분을 기대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별을 관측하다가 왕이 태어날 때 뜨는 큰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 그들이 메시아라고 불렀던 그 왕,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낸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나라고 물었던 거죠. 하나님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셨음을 선포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대 왕들의 역할은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필요를 공급해주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잘 통치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왕을 모시는 백성들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것은 왕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다스림을 받는 구원받아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살아가는 할 일은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편 47편 6절에 보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셨을 때 평생 그 구원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가야 하지만 동시에 왕으로 고백됐을 때는 평생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평생 왕이신 우리 주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경배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따르게 되는 거죠.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주 처음부터 저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 그럼 우리 가서 그리스도께 경배하자. 경배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2절에 보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예루살렘까지 약 900마일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달라스까지가 500마일로 돼 있어요. 공항까지가 우리 교회에서 506마일 500마일. 그러면 거의 우리가 달라스까지를 갔다가 거의 오는 그 거리입니다. 그 당시 도로 사정이나 환경 등을 생각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먼 거리죠.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졌을 때에 거기에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약 4개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걸어서 그래서 아프면 쉬고 힘들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또 쉬었다가 4개월. 당시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죠.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관측했을 때 그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별일 나타나지 않는데 왕이 나타났다는 사인이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가자. 구경 가자가 아니라 경배하러 가자. 그리고 왕을 존경하는 사람들이 그 왕을 찾아갈 때 선물하는 고대 풍습에 따라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냥 가지 않고 이 선물을 바리바리 준비해서 그 먼 거리를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 거리를 그냥 왕을 찾아서 만나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그 한 가지 마음에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갔습니다. 특히 황금은 당시 최고 경배자인 왕에게 드리는 대표적인 선물이었다고 말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왕들의 무덤을 열어보면 언제나 그 안에는 황금으로 차 있었다고 말을 하죠. 열왕기상 10장에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가 막힌 지혜를 줬다는데 우리가 가서 보자, 들어보자, 어떤 지혜인가 했을 때 그가 선물을 싣고 간 게 금이었어요. 다른 것도 있었지만 황금을 잔뜩 싣고 그 예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황금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기고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과 물질을 헌신했고 위협을 무릅쓰고 먼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런 동방박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결단하기까지는 우리가 고민이잖아요.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일하세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니까 나오니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가자. 바로가 저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까? 뚫고 나가자. 끝까지 나가라.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갔더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동방박사가 어딘지 모르지만 우리는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경배해야 한다라고 갔을 때에 별이 그를 앞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어떤 희생을 감수하면서라도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최고로 높여드리는 삶을 기꺼이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구원자로도 오셨지만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왕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왕이 처음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쏟아붓고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주를 높여드릴 때에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선대하는 일에 미치게 될 때에 거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 성탄의 계절에 왕으로 오신 그 주님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왕으로 영원히 머무시옵소서 그 통치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과 온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아까 또 말한 것처럼 동방박사가 대단한 사람이 여기 와서 자기에게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물었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람들이 동방박사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유대 왕이에요. 왕. 나 말고 또 왕. 헤롯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 헤롯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내와 장모와 세 아들까지 죽일 정도로 권력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시 핸디캡이 뭐냐면 유대인 출신이 아닌 거죠. 이방 사람인데 로마 정부에서 파송을 받은 왕이에요. 네가 가서 유대를 통치해라.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유대에 가서 통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텃세가 심하잖아요.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 똘똘똘똘 뭉쳐서 반감 샀어요. 헤롯이 통치가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거나 뭐 소요를 일으키거나 그러면 자기 어떤 정권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가니까 어떻게든지 이들 환심을 사서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 없이 황제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람들을 한 손에 잡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나죠. 하나님. 그래서 그들 마음을 사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던 거죠. 헤롯 성전이 이래서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유대인의 반감을 완전히 가라앉힐 수가 없었고 오히려 자꾸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가 곧 온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고조되면서 반란의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물으니까 이것은 헤롯 왕에겐 가히 충격적인 거예요. 정말로 오금이 떨리는 거예요. 왕이라니, 그것도 유대인 출신의 유대인 왕이라니. 그걸 보면 이 땅에 왕이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동방박사에게는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다가왔지만 야심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헤롯 왕에게는 두려움과 위협의 요소로 그런 소식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화근을 미리 없애고 나 외에는 다른 왕이 있을 수 없다.
예수를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묻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조금도 망설임 없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러면서 외워요. 쫙 외워. 베들레헴 유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예수 탄생의 예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메시아가 이 땅에 정말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셨다고 하는데도 무관심했습니다. 영적인 무지가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그들의 귀를 가렸어요.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하는구나. 영적으로 둔해지니까. 예수가 어디서 태어났다고? 미가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예수가 왜 왔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냥 하나도 감각이 없어요. 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문제구나. 다 알아. 모르는 게 없는데 감각이 없어. 그래서 그게 감동으로 안 오는 거죠. 하나님, 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서 주님 말씀이, 주님의 탄생이,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소식이 감격이 되게 하고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내 행동으로 그걸 준비하게 앞서서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나를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말씀은 때로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도록 끊임없이 갈아엎어 주세요. 갈아엎어 주시고 거기에 단비를 뿌려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고 단비 뿌려주시고 그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어떤 말씀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씨앗이 또 떨어지더라도 내 밭에서는 무조건 자라게 하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던 동방박사들을 불렀어요. 이거 물어봤지? 내가 알아냈다.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까지만 알아봤지 내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이제 니네가 베들레헴 가서 좀 찾아라. 찾아서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보면 나한테도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동방박사나 헤롯왕 두 사람 모두가 다 아기 예수가 어디 탄생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목적은 두 사람들이 완전히 달랐어요. 동방박사는 정말 왕으로 오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아예 작심하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왕으로 오신 분을 꼭 만나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그분에게 예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찾아본 것이고 헤롯 왕은 경배하기 위해서 알아보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가 정말 의도한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 자기의 적이 되는 그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찾았던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 베들레헴 아기 예수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지시하심을 받고 이방 땅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절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을 그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속아서 탄생한 아기 예수를 찾아내 죽이지 못하자 속았구나라고 하면서 분노의 이를 갈며 대충 계산하죠. 그때 동방박사가 이랬지. 그때 별을 본 때가 이랬다고 그랬지. 대충 해봐라. 아, 2살을 넘지 못했겠구나. 대충 쳐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사는 사내 아이로 아들로 태어난 아기들 2살짜리 밑에는 다 죽여버려라. 엄청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참 불행한 거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얼마 살지 못하다 죽었어요. 아니 자기가 곧 죽을지도 모르고 엄청난 애기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가 곧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이 짓을 했을까요? 모르니까.
자기가 영원히 왕을 할 것 같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 애를 죽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몰라서 그래요. 내일을 모르니까.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다윗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 인생의 때가 얼마나 남았는지 늘 알게 하셔서 내가 어리석은 짓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열매, 우리가 주로 열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예요. 동기의 순수성. 또 어떤 의도로 하느냐. 좋은 열매는 동기가 순수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동방박사가 의도가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잖아요. 동기가 불순한 헤롯, 자기 마음대로 다 처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인생에 쓸 수 없는 그런 오점을 남기고 성경에 기록돼서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두고두고 헤롯이 이렇게 애를 죽였대네. 욕심이 많은 헤롯 왕이 자기 왕권 지키려고 그러다가 금방 또 죽어버렸네.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다스림을 제대로 받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의도하는 바도 순수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꾸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시 찾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주님의 통치와 보호하심,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에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나를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고 나를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그들에게도 영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살려내는, 생명을 나눠주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같이